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만드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의 내용으로 다 조각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에 담대하게 정말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이끌어주는 말씀이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더 확고해지기를 바라고 그 비전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고 지금 나를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명예가 있고 여러분 건강이 있고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죠. 그거 여러분들 현실에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단지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아도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 비전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비전이 뭔지, 비전을 품는 게 뭔지 알려주는 재미난 그래서 일단 이 말씀 보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에도 묵시, 이게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제력을 상실한 채 경거망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대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재미난 두 동물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어와 양을 아십니까? 이 두 동물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하나는 바다에 살고 있고 하나는 땅에 살고 있고 하나는 사나운, 그죠? 아주 포식 동물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초식 동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물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두 동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이 있으면 딱 물어봤을 텐데 두 공통점은 뭐냐면 시력은 엄청 나쁜데 청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어는 자기 앞에 10m 앞에 있는 그 사물을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상어가 그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어는요,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초음파 귀로 초음파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파동이 지금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물의 파동으로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물고기의 물의 흐름, 그 파동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파동을 딱 감지하고 그대로 쏜살까지 달려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양 잘 아시죠? 네 다리가 짧고 몸은 뚱뚱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양이죠. 그런데 양은 또 눈앞을, 자기 앞을 볼 수 없어요. 자기 양 바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는, 그죠? 그래서 그 지독한 근시죠. 근데 양이 기가 막히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목자가,
그 자기 지키는 보호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 인생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을 향해 나간다. 저는 이 두 마리 동물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눈을 감고도 보이는 것, 그것이 상상력이죠.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여러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 이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이미지를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온갖 이미지들로, 광고의 이미지들, 세상의 번영과 부귀와 쾌락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이미지들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거룩한 상상력, 이 거룩한 이미지, 이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면 그게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한 거고 더 잘 살아가는 거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미지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비전이 복원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거룩한 상상력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비전을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붙잡고 그 거룩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할 영원한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 우상 숭배를 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초청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볼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그 짐승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 돌아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너희들이 맛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라. 이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누리면서 이 인생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 사람들은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평화와 안식과 생명을 준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평화의 말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는 이 비전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바로 거기에서 참된 비전을 가지도록 이 말씀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지배자였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경제력을 앞세워서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가는 곳마다 자기 속국을 만들고 그 땅 주인을 다 쫓아내고 그 땅 주인을 노예로 삼아버렸어. 그 땅에 나오는 모든 이익들을 자기에게로 다 가져왔어. 불평등과 폭력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건 아주 잔혹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자기들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자들은 평화롭게 누린다고 선전하면서 그 평화를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얼마나 광고 매체들이 여러분 그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번영하고 있고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냐라고 선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 착취되고 불평등이 있고 국제적으로 폭력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살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허망하고 거짓된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오늘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비전을, 참된 전망을 가지게 만드는 두 가지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곡식 추수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포도 추수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총정리하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결산하고 총정리하고 결론 짓는 환상이 이 두 가지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 추수는 어떤 환상일까요? 곡식 추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환상을 우리에게,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추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14만 4천 명으로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14만 4천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을 앞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만 4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의 무리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무리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장 4절에 보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의 이 무리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로 수확한 추수의 열매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열매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믿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탄식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후로요, 저는 정말 오랜 시절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다 믿는 건 아닌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께 제 자신을 고백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거듭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로 저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때를 쓰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되는 걸 보고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긴 했는데 우리 가족 구원 안 시켜주면 나 신학교 안 갈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도 구원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신학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종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때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신학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 큰형님, 형수님, 아버지, 둘째 형님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첫 열매 삼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님 그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과 또 이웃이 주님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그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건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구름 너머에 저 우주 바깥에 어떤 놀라운 나라가 있어서 그때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막 너무 화려한 것도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까?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공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믿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추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마음에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마음의 비전으로, 내가 돈을 얼마 벌였어, 내가 정말 좋은 가정 이루, 자녀 낳아서 멋진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겁니까? 그 헛된 공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비전, 생명의 비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는데, 제자들의 애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여인들을, 그 사람들, 무리들 향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무리들을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은
이 14만 4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추수의 대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수를 하는데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거두어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추수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추수는요, 곡식 추수는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모여옵니까? 맞습니다.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방은요, 이 세상은요,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는 때가 다 되었다는 지금 주님의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의 나라를 이 가운데 세워나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추수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자신만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마음에 상상하시고 마음에 그리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주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빽빽하게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지금 추수할 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한번 설교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것처럼 설교한다. 이렇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설교한다는 거예요. 맞다. 나는 그래 설교한다. 비록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지금 있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들을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추수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음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이웃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환상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동시에 성경에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포도 추수의 환상입니다. 이 포도 추수는요, 곡식 추수와 다릅니다. 이 포도 추수는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포도 추수가 나오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요, 심판의 여지없이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노의 포도주가 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진노,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겠습니까? 이 포도주는 뭡니까?
여러분, 왜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 물이 그 피같이 흘려내는 그 포도주가 심판과 진노의 상징이 될까요? 여러분, 짐승의 세력들은요, 이 악한 사상의 세력은요, 그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유황과 불로 불타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세력으로 이끌어가는 그 세력에 이끌려가도록 사람이 거기에 포도주에 중독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짐승의 세력들은 이끌어갑니다. 짐승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 경배하라 하면서, 여러분,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666표를 주고 거기에서 경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돈을 벌게 만들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준다고 말합니다만은, 그 666 체계, 사회 체계가 만들어나는 그 결국은 고통과 소외와 불안과 온갖 죽음의 그림자들이 그 앞에 그리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포도주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 중독되는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포도주 성 밖에서 틀이 밟히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 안장 밑에까지 차올라서 그 나라의 전역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바로 팔레스틴 온 전역을 말하는데요, 전국으로, 이것은 전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은 7 대접의 심판은 이 온 세상을 향한 대대적인 심판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대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은 이 포도주 심판의 틀에 밟히는 이 심판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짐승 우상에 숭배하고 음녀 바벨론의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에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이후에 노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그 기적을 맛보면서 홍해 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당하고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 뭘 찬송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이 찬양, 어린 양의 찬양을 받아서 이 찬양을 이어서 어린 양이 찬양을 할 때, 어린 양이 뒤따르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자기만 죽음에서 쏙 빠져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갈등과 싸움과 경쟁이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품어주는 용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탐욕을 부리며 더 많이 가질까에 집중하고 있는 세상 앞에서 나이가 가진 것을 겸허히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줌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가난한 자를 품어내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면서 자기 희생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로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 찾고 주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주님 앞에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한다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지금은 방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정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비전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또 이 주일에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를 꿈꾸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어린 양을 뒤따르는 승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